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4일을 맞아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창세기 43장 1절로 14절인데 제가 마지막 한 구절 봉독합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예,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자식 사랑에 집착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할게요. 자식 사랑에 집착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그러한 생애 가운데서 가장 눈물겨운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여기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이 자기 넷째 아들 유다의 그 설득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꺾고 마침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려놓으며 비로소 잘못된 집착에서 벗어나는 장면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씌웠던 병적인 집착의 올가미를 벗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던 창세기 15장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했지요. 너의 후손이 향차 이방에 가서 400년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물꼬가 트이면서 야곱 자신의 가족이 이 기근징에 살아날 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요셉이 당대 세계의 제국이라고는 할 만한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기근에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건지는 구원자로서 자랑스러운 아들로 만나게 되는 길이 열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 축복되고 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이것이 자신의 그 베냐민을 고집하는 집착 때문에 지연되고 미뤄지고 막혀 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집착과 나의 고집,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간 그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그토록 집착하게 했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과잉 보호 아래서 이렇게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첫사랑의 여인이면서 7년 14년간의 수고 끝에 얻었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 아내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을 때 그때 셰겜에서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으로 오는 과정의 길의 노중에서 죽었어요. 난산으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니까 어찌 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바꾼 목숨이지요. 거기다가 야곱이 더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11번째 아들 라헬의 아들 자신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아주 잘생기고 총명하고 장래가 촉망되거든요. 그에게 그래서 나의 후계자라고 하는 뜻으로 채색옷을 입히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17세 소년 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형들의 그러한 음모에 의해서 요셉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래서 야곱은 더욱 집착적으로 라헬의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에게 그렇게
올인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러한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그 아들을 올가미에 구속시키는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아들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집착이어서 야곱이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과 또 그의 아들 12 아들에게로 지금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특별하게 다루신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야곱이요 얼마나 베냐민에게 집착했는가 하면요, 유다가 하는 그 설득의 말에서 나와요. 지금 야곱의 장막은요,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 12아들과 또 그 후대 자손들까지 합해서 3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장막의 촌을 이루고 사는 거 희족사라 할까요? 그런데 유다가 설득하잖아요.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양식사로 예굽으로 보냈다면 그 예굽의 총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 말제를 데리고 같이 갔더라면 벌써 우리가 2번이나 갔다 와고도 시간이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야곱이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도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마지막 관문으로 통과해야 할 이 성화의 관문에서 지금 이 기근의 문제로 압박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너의 자손 3대가 함께 살아날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네가 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압박이 지금 막 쪼여오는 것이죠. 마침내 야곱은 유다의 설득에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참 눈물겨워요. 뭐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는 결단으로 마침내 막내 아들 베냐민과 함께 여러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14절이 너무 참 감동 있게 다가지기 때문에 한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의지하는 그 믿음이 보이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와, 너희 다른 형제라는 것은 이미 지금 애굽에 불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말하죠. 그리고 지금 데려가게 되는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의 간구와 소원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자기 포기 선언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각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식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우리는 이제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자식에 대한 사랑의 집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서 감동 깊게 다져지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참 한이 없죠. 근데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뜨거운 태양과 같아서 가까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뜨거움에 데인단 말이에요. 화상을 입는단 말이죠. 그런 위험이 있어요. 창세기 저자가 지금 이 책 창세기 42장과 43장에 지금 나오는 야곱의 그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참 무서웠던 것인가를 이렇게 들춰내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선물로 주신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손에 과잉 보호의 손길에 자식을 구속시킴으로써 자식에게도 해롭고
그 자식을 또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저 자신도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었어요. 뭐 물론 야곱의 집착만큼 그렇게까지는 못 나갔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의 이러한 자식에 대한 과잉 보호, 집착 때문에 자식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정서적인 면에 또는 성격 형성에 어떤 장애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참 이 말씀이 더 그래서 크게 마음에 닿아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자식 사랑에 대한 그런 맹목적 집착은요, 사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식들이 그걸 알아요. 자식을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자기를 위한 자식 사랑,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잘못된 사랑이었는가를, 자신이 이제 137세의 생애를 마감하고 침상머리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12아들의 장례사를 말하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아주 그렇게도 집착했던 베냐민에 대해서 그가 하는 말을 보면요, 요셉과 정반대의 그런 말과 축복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베냐민에 대해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핀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을 일이, 늑대로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비교해야 돼요. 비록 11번째 아들 요셉이 고생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에 던져진 요셉과 야곱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라난 베냐민이 그들의 후대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곱의 임종의 직전에 하는 그 장례사의 애고 축복 선언에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마음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 야곱이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기 포기 선언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그리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는 큰 울림의 교훈으로 다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묵상을 내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의 근거에서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죠. 제가 음치라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김인식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는데 소리엘이 이 노래를 불렀지요. 너는 탐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너의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것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것처럼, 나의 소유처럼 붙잡지 않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야곱이 집착했던 베냐민을 주님 손에, 전능하신 주님 손에 내려놓고 포기 선언을 했을 때에 그에게 활짝 열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길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생명과 주인 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